자, 25학년도 수능 1번 문제 윤리학 분류. 윤리학은 조음, 오름 이런 단어, 용어, 이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이게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는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고, 자, 나는 도덕의 이론과 원리 같은 걸 적용해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실천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고, 자, 1번 볼게요. 사회나 문화마다 저마다 다른 도덕적인 관행이 있는데 그걸 사회과학자가 되어서 경험적으로 관찰을 하고 내가 관찰한 걸 가치 중립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되는 기술윤리학에 대한 설명. 2번은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 방향, 규범 이런 걸 제공해주는 규범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고, 자, 3번. 도덕 이론에 사용되는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의 논리적인 구조를 검토하고 오류가 없는지를 한 번 더 살피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지. 자, 4번. 현실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걸 모색하는 실천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고, 자, 5번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 규범, 이론, 원리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제시하는 게 주요 과제인 규범윤리학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실천윤리학, 나. 자, 11번 동양윤리 문제 보겠습니다. 갑 보면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대장부라는 단어 유교에서 많이 보이는 지문이죠. 자, 을 보면 마찬가지로 유교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들이 보여. 예, 대장부 이렇게. 근데 이 단어만 보고 유교라고 하면 안 되겠지. 예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졌을 때 나오는 결과래. 유교에서는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을 다했을 때 예라는 걸 갖출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지니까 예가 생기고 이 예라는 게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대. 유교 입장에서는 사회가 혼란하니까 예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오히려 을은 예 때문에 사회가 더 혼란해진다 이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교와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도가에 해당하는 지문이고, 자, 1번 볼게요. 수오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기억나요? 요거 4개의 사단이었고 이거는 선천적인 도덕적인 감정이야. 자, 사단이라는 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4개의 사덕, 인, 의, 예, 지라는 사덕이 우리 본성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도덕적 감정이 선천적인 거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수호의 마음, 도덕적인 감정은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하면은 이 마음이 좀 더 커지고 단단해질 수 있겠지. 근데 수호의 마음이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만 겨우 생겨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지금. 없는데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하면 없던 게 생겨난대. 그러니까 틀렸지. 왜?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걸 실천해야만 생겨나?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선천적인 도덕적 감정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하면 이게 커질 순 있어. 단단해질 순 있어. 확충될 순 있어. 근데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좀 보시면 오륜, 5개의 윤리, 삼강오륜 할 때 오륜, 유교에서 보던 단어죠. 그래서 이 오륜은 반드시
숙이, 자기 수양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 맞죠? 자, 도가지문으로 이상적인 정치가 스스로 그러한 자연을 의미하고 이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맞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되는 그런 정치. 자, 그다음 성인의 도를 본받아 겸허 부쟁. 이 만물의 덕, 물의 덕이죠. 물이 갖추고 있는 덕. 덕이라는 단어를 유교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 도가도 덕이라는 단어 쓸 수 있어? 근데 상선약수라고 했잖아.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떤 덕을 갖추고 있어? 세상의 만물을 이롭게 하지. 이 만물.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겸허하고 부쟁, 다투지 않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이고요. 자, 도라는 표현은 유교, 불교, 도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 경지의 그 모습이 저마다 좀 다를 뿐이야. 근데 도를 따르는 사람은 곧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옳은 말이 되려면 유교든 도가든 둘 다 이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해. 근데 유교에서는 지금 우리 성선의 입장을 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맞아. 선생님, 도가는요? 도가는 성선을 주장했나요? 자, 도가에서는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자연의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고 예쁜 모습이야. 그러니까 본성,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따르는, 자연을 따르는 모습 맞죠? 유교나 도가 둘 다 본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선의지라는 단어 칸트입니다. 자, 칸트는 결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학자라고, 이제 동기가 중요한 학자라고. 내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려면 동기가 중요해요. 그냥 선의지로부터, 의무의식으로부터,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하는 거지. 그럼 무엇이 옳은 행위인가, 어떤 것이 도덕적인 행위인가라고 했을 때 이성을 발휘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내가 내 이성이 내리는 이 명령이 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가? 보편화 가능한 법칙인가? 보편화 검사 한번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 과연 내가 이걸 지금 인간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진 않은가?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있는 명령인가? 인간 존엄성 정신에 근거해서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려고 하는지 나의 어떤 이성적 명령이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정답은 약속을 어긴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돼. 그럼 목적으로 대우받지 않으면 뭐 수단으로 대우하겠다는 건가? 인간 존엄성 정신에 근거해서 표현하면 안 될 것이고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이 의무는 동기가 그 행복에 대한 열망 이런 경향성에 의해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의지, 의무의식 이런 거에서 비롯돼 가지고 약속 준수 의무가 나오는 거야. 거짓 약속하는 거 하지 말아라. 거짓 약속은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잖아. 왜? 친구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야. 친구의 인격을 존경해야 해. 인간 존엄성 정신에 근거해서 친구를 수단으로 여기지 마. 거짓 약속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음. 자, 기본적으로 칸트는 거짓 약속,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로 봅니다. 보편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거짓 약속을 통해 상대방을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짓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